잠언 28장 11절 말씀입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아멘. 사람이 한 가지를 얻으면 여러 가지를 덤으로 또는 함께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혜를 얻으면 부와 귀가 옵니다. 배우려는 사람이 사례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돈을 많이 주고 배운다고요. 부하게 되죠. 또 지혜자의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듣고 배우고 갑니다. 깨달은 사람이 박수를 치고 엄지를 쫙 올립니다. 사람이 존귀해지죠. 또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해요? 소문을 냅니다. 야, 누구 지혜가 대단하더라고. 다 솔로몬 얘기입니다. 솔로몬 한 사람만 생각해도 다 떠오르죠. 선한 판단을 받은 사람이 그 지혜로운 재판관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그 아이를 찾은 엄마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만 얻어도 부와 귀가 오게 됩니다. 근데 부유함이요. 비슷한 능력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는 것도 비슷한 능력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와서 엎드립니다. 틀린 말을 해도 부자가 한 말은 옆에서 틀렸다고 말을 잘 안 하고 그냥 눈 딱 감고 못 들은 척 넘어가 줍니다. 또 권세 있는 사람이 와서 손잡자 그럽니다. 부자한테는. 그러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부자는 있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있어야 자기들도 정치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돈이 있어야. 또 부유함은 뭐가 있습니까? 편합니다. 예. 또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는 벗어나기도 가난한 자보다는 쉽습니다. 소위 돈 쓰면 된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이 많다는 것은 사람이 여러 가지 뭐랄까요? 그 마음에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유함이 사람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이 사는 환경과 배경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그 사람 자체는 바꾸지 못합니다. 바꾸지 못한다는 것은 악한 사람을 선하게 바꾸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네, 선한 사람을 악하게는 바꿉니다. 부유함이 환경은 확실히 바꿉니다. 사람 본질은 손을 못 댑니다. 그렇죠. 대신에 악한 것이 드러나게 더 커지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누기 좋아했던 사람인데요. 인색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을 존중할 줄 알았던 사람인데 무시하는 자로 바뀝니다. 돈 있다고. 부유함이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힘은 아주 탁월합니다. 이 부유함으로 죄 짓기가 편하거든요. 부유해서 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할 때에 겪은 다른 사건으로 말미암아 선한 자가 되는 일은 있습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돈이 많으면 대개는 전보다 그 사람 자체는 못해집니다. 그런데 아니던데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면서 아주 그냥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던데요. 그거는 돈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악하게 사는 중에 어떤 다른 사건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한번 꽝 친 거예요. 그러다 죽는다. 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돈을 착하게 쓰는 것이지 부유함이 착하게 만들어준 건 아니에요. 자, 대개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꾸는데
왜 그러냐면 부유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힘이 커짐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유함은 편해지고 자기가 잘못을 해도 옆에 사람들이 잘못했다 소리 안 하고 힘 있는 사람이어서 손잡자 그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돈 쓰면 벗어나니까 정작 자기 잘못에 대하여 판단을 받지 않고 벌을 받지 않고 이게 사람 마음의 자신감, 이 못된 의미에서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 아빠 회장인데 뭐 그래서 가끔 재벌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아주 그냥 개판을 치고 살지요. 그래도 왜요? 돈을 꺼내주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해진다. 우리 하나님 배우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짓지 아니한 집에 들어간다. 옛날에는 천막 치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벽돌로 2층으로 3층으로 잘 지은 집에 들어가 살고 광야에서 만난 것이지만은 하늘에서 내린 것 딱 그거 한 가지 먹고 살았는데 이게 무슨 뭐 각종 과일에다가 곡물에다가 기름 나는 것들에다가 그럼 마음이 변한다 그랬잖아. 너희 하나님 잊을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교만은 혼자 다니지 않고요. 함께 다니는 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교만해지면. 그래서 부유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교만과 함께 따라다니는 악한 생각들과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러모로 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돈도 뺏어가고요. 부자로 안 만들어줍니다. 차라리 덜 부자로 살면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그럼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자로 안 만들어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말해놓고 예수 믿는 족족 부자를 만들어주면 하나님 말씀 안 맞잖아요. 부자로 살아도 이 사람은 진짜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 정도의 믿음이라면 엊그제 말씀드렸죠. 부자로 천국 가려면 아브라함 정도로 믿어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 야곱같이나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처럼 재물을 갖다 쓸어다 줘도 나는 성전 짓는 데 쓸 테야 이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천국 가기 어려운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부유하면 교만해지고 교만이 죄를 낳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교만이 낳는 죄 중에 한 부분. 그게 뭐냐? 부유함과는 본래 질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부유함으로 인하여 생긴 교만이 만들어낸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지혜롭다 입니다. 네. 보통 그런 경우는 왜 생기냐? 일단 부유함이 만드는 교만이 매사에 자신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전에는 말 한마디 못된 사람이 부자가 되면 이제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럼 그 말에 누가 토를 안 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 말이 옳은 거죠. 나는 전보다 항상 옳은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지혜롭다 여기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자가 되면 쓸데없는 악한 것들이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는데 교만과 함께 그냥 대번에 전보다 똑똑해진 것 같은. 왜 그러죠? 부자가 아무나 되나? 그거죠. 남보다 한 수를 더 내다봤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고 너희들은 돈 쓸 줄만 나같이 이렇게 투자 잘하고 나같이 이렇게 잘 해가지고 말이지. 그거 자체가 부자 됐다는 것이 타인보다 똑똑해서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근데 이렇게 그분들처럼 생각하지 않죠. 지혜가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본래적으로 부유함과 무슨 상관입니까? 지혜라는 것이. 지식도 부유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집 자식은 학교 다니도 절대 지식을 못 삼겠네요. 부자면 학교 안 다니도 그냥 다 알게 됩니까? 그러지 않죠. 부유함과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누가 있고 그 누구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
어떤 발생한 사건에 대한 통찰, 깨달음, 옳은 삶의 인도, 이게 부유하면 가능해지냐? 오히려 반대지. 그럼에도 부유한 자는 돈으로 못하는 게 뭐야? 돈으로 하면 안 되는 게 뭐 있어? 이러면서 지혜의 영역까지 그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그 자신감을 지혜의 영역까지 미치려고 합니다. 외적인 풍요가 내적인 풍성함에 이른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이 부자 같게 되는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복을 줬는데 천국에 안 데리고 가겠어? 이런 이상한 구원론이 나오는 거죠. 자, 부자 되었다는 것이 옳다는 증거야. 이 생각은 하나님이 허락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실제, 무언가가 진짜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런 것이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부자가 지혜롭다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부자로 존재하는 사람은 지혜자로 존재한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교만할 생각입니까? 부자가 왜 천국 가기 어렵냐? 돈으로요. 제일 많이 산 게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교만이 허락되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더 의롭다, 사단의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고 거민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후반부에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안다 그러죠. 부자는 자기를 모르죠. 자기가 무슨 지혜로운 자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지. 명철한 자는요,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좀 겪을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쫓아 살 힘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먹고 살기 바쁘니까. 지혜를 배우러 갈 여유가 없어요. 그렇지만요, 사람이 본래적으로 해야 될 생각을 잃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본래적으로 해야 될 선한 생각을 부자가 되면 잃어버린대요. 본래적으로 해야 될 생각을 가난하다고 잃어버리는 경우는 적어요.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가난해질 때 더 인생을 깊이 생각합니다. 사람이 해야 할 말, 해야 할 생각, 특히 신자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을까에 대한 신앙적 고민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돈이 없다고 사람이 바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희한하게 부자가 되면 바보가 돼도 가난해진다고 바보 되는 사람은 없고요. 오히려 머리가 총명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될까가 아니라 인간과 인생에 대한 생각이 이전보다 훨씬 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도 많잖아요. 내가 망해진 다음에야 깨달았다는 소리도 많잖아요.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가난이 그의 지식과 지혜를 빼앗거나 약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명철한 자는 가난으로 인하여 더욱 자신을 알게 되고요, 자기 지혜의 깊이와 지식의 높이를 가난으로 검증해 봅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가난한 중에 정말로 나의 지혜는 작동할 수 있는가? 내가 선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난한 중에도 나는 이 선한 지식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인가? 다윗의 경우도 보세요. 왕의 사위였는데 도망자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과연 이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아무 일 없고 평안할 때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찬수하고 기도하고 자신감 있게 나는 예수 믿는 자라 했던 내가 핍박 중에 정말 예수 부인하지 않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검증하듯이 가난으로 정말 나는 똑똑한 사람이었던가? 이제 학교 공부도 똑똑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내 속에 진리의 빛이 있는 사람인가? 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400년 전에 킹제임스 성경은 가난으로 자신이 아니라 그를 살펴야 한다 그랬어요. 그는 부자입니다. 명철한 가난한 자는요,
다른 사람들이요, 봐보세요. 가난하기 때문에 굽신굽신하면서 부자님 당신이 옳습니다 하지만 명철한 가난한 자는 이걸 살펴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부자에서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떡은 못 얻어 먹어도 그 옆에 붙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죠? 예.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에요. 명철하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귀한 지식이기 때문에 떡이 있는 자 옆에 안 가는 거예요. 사울 옆에서 굽신거렸던 사람들 같이 망하죠. 부자 앞에서 눈을 들지 못하고 그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사람들은 부자의 비열하고 교만함을 알 수 없습니다. 알려고도 안 합니다. 알아도 모르는 거예요. 왜? 계속 떡어듬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명철을 지닌 자는요, 부자 앞에서 더욱 자신의 가난함이 비참하게 여겨지는 일이 있더라도, 야, 니 똑도 안 뭐하니? 죽도 못 숨고 사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도 그 말하는 부자, 당신은 사람이 덜 됐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었지만 과부의 가사를 탈취하여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부자죠. 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수괴들에게 뭐라 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해버렸어요. 또 유대인의 피를 빠는 자 헤롯에게 여우라고 그랬어요. 그 옆에서 빌빌거리는 사람들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명철한 가난한 자의 눈에 비친 부자는 자기를 시험에 빠뜨리고 올무에 제 머리를 집어넣고 목을 조이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일 뿐이지, 부자라고 지혜롭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 뭐라 그랬죠? 의인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자는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진다 그랬어요. 더 깊은 함정에 빠진다 그랬어요. 못 나옵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자기를 옳다고 여김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살게 하려고 끌어당기지 않겠습니까? 나처럼 살면 부자 될 수 있어. 나처럼 살면 떵떵을 살 수 있어. 악한 길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이면 인생 성공한 거야. 악한 길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먼저 그 돈 때문에 망한다고요. 자기가 먼저 가장 깊은 멸망에 빠지고 파멸을 이룹니다. 자, 어제 10절 말씀 보세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지금 우리 10절 11절은요 거의 같은 구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잘못되고 악한 사람 앞에 말하고 뒤에 그가 반대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벌과 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난하여도 명철한 자는 부자가 어리석음에도 부한 것을 보고, 야, 교만하고 저렇게 어리석어도 부자가 되는구나, 이걸 보고 나도 부자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하냐, 부자라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가 지혜를 주는 건 아니구나, 가난해도 명철한 것이 낫고 가난이 명철을 더 빛나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항상 부하려 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 부와 명철이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부를 하나님 주십니다. 이게 안전하고 이게 복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만큼 부유함을 줘요. 명철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줘요. 이 명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재물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가 버린 재물은 명철을 이겨내버리고 교만을 갖게 함으로 스스로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는 정말
큰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혜가 클 때까지 물질을 주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다스릴 수 있을 만한 물질을 주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일부러 우리를 가난하게 하심으로 부족한 명철을 갖게 하시고 이미 주신 명철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옳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의롭고 우리에게 복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부를 주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재물로 채우지 아니하시고 명철로 채우시는 아버지여, 아버지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짜로 좋은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대로 살아감에 필요한 물질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이 크고 재물이 들어오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사역할 수 있는 물질을 모으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서도 지혜를 잃을까 싶어 재물을 거두시고 명철을 덮을 만한 어리석음이 있을까 싶어 물질들을 잠시 뒤로 물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임하여 있습니다. 이를 시인하는 명철이 있게 하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